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20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 20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는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다른 것들로 삶의 기준을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과 관련이 있냐면 구원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선물을 받은 우리의 삶은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살면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아래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솔로몬은 20장 1절에 보면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사람을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는 사람을 거만하게 한다고 말하고 있고 독주는 떠들게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포도주에 취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충고나 훈계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거만한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술 취한 자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는데 이성을 잃고 혼자서 중얼거리거나 큰 소리로 떠들어댑니다. 또한 가족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죠. 밤새 시달리며 심지어 폭력을 휘둘러서 그 자리를 피하거나 도망치기도 합니다. 독주에 미혹되는 자는 지혜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서도 포도주로 인하여 지혜롭지 못하고 자제력을 잃은 노아를 만나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1절에 보면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노아는 어떻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일컬음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삼고 방주를 순종하며 방주를 만들고 모든 땅에 있는 것들이 멸망당할 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 역시 포도주를 통하여 자제력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자를 잠언에서는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라고 말하고 있고 미련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포도주와 독주를 통하여 거만해지고 독주를 떠들게 되는 것은 결국 어디까지 나아가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까지, 떠나는 그런 모습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포도주와 독주 이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할 정도로 자제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것들을 우리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적으로 또한 외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있다면 반드시 끊어내야 합니다. 자리를 벗어나야 하고 욕심과 욕망으로 이러한 것들로 가득가득 채우려 할 때에 그것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쳐야 합니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까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서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과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적으로 외적으로 밀려오는 수많은 욕심과 욕망과 어려움들을 우리 자신이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교만함을 우리는 내려놓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적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두루 다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집요하게 연약한 부분을 얼마나 공격하는지 저와 여러 성도님들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함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손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되며 사람이 아닌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내어놓고 간절히 구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자임을 알고 매일매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닌 성령님의 은혜 안에 살아갈 때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고 우리는 이 부분들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수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 옆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솔로몬은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앞선 19장 12절에서는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에 관하여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본문 2절은 왕을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임을 말해줍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자는 왕을 노하게 함으로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져다 줌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도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진노케 함으로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일반적인 왕의 모습 속에서 그를 진노케 하여 받는 가장 큰 벌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빼앗는 일입니다. 생명을 빼앗기죠. 그러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것까지요?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생명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멸하실 수 있는 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기까지 너희를 잘 알고 있으니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절의 본문을 통하여 지혜로운 자의 삶의 모습은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함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의 몸과 영혼을 지켜주시는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 앞에 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3절에서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 되는데 그 반대로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는 다툼을 일으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잘잘못을 따지기 전부터 그 다툼 자체로 인하여 다툼을 피하는 것이 아예 다툼을 피하는 것이 좋은 일이라고 지혜로운 행동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자는 미련한 자처럼 다툼을 일으키는 자가 아닌 다툼과 분쟁을 멀리하고 설령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다툼을 빨리 그치게 함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임을 알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쟁과 다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분노가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손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기꺼이 이 손해를 감수하고 다툼을 멀리하며 다툼을 그치기 위해 우리 애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화평의 하나님께서 그 손해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것을 아는 지혜로운 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손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함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더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또한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또한 분쟁이 일어날 때마다 거기에 휘말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다툼을 멀리하고 그 반대로 다툼을 멀리하고 설령 그 다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빨리 그치게 함으로 평안을 가져다 주는 자, 그러한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4절은 게으른 자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10월과 11월에 이른 비가 온 후에 다음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립니다. 다음 해에 4월, 5월경에 추수를 하게 되는데 이때를 위하여 반드시 10월과 11월경에는 씨를 뿌려야 하고 반드시 밭을 갈고 씨를 뿌려야 합니다. 게으른 자는 추수를 하기 위해 밭을 갈아야 하는 중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것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거둘 때에 구걸에도 얻지 못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듯 게으른 자는 어렵고 힘겨운 상황이 오면 아무 일도 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이러한 게으른 자에게 무엇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개미에게 가서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6절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는데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작고 하찮게 여기는 계미를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지혜를 얻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하루하루의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루의 삶을 게으르지 않고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인생이 반복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반복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 줄 아십니까? 변함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이 반복되어지고 또한 계속해서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그런 일상을 살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루하루 똑같은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내적으로 외적으로 흔들려 어디로 나아갈지 몰라 방황할 때도 그 마음을 꽉 붙들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의 삶이 다른 것들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무엇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냐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 버릴 만한 이러한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일상이 풍성하며 풍요로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있지 않으십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그마한 것까지도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의 내면 안에 거룩한 인생으로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시고 외적으로도 다른 사람들과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내적에 버려야 될 것들, 우리 외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 잠언에서 주어지는 생명의 말씀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아니하고 마음판에 새기고 가슴에 새겨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혜로운 자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보여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 요즘 우리의 삶 가운데 지혜가 없고 무엇을 발견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몰라 누구를 닮아가야 되고 무엇을 원하고 살아가야 되는지조차 모르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된다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아가야 한다고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은혜가 넘친다는 사실을 우리가 증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 아닙니까? 그렇다면 큰 것만을 바라보는 인생이 아닌 아주 자그마한 인생까지도 눈여겨보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깊이 깨달으시고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들여다보시며 내려놓아야 될 것들, 품어야 될 것들을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영광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루하루 충실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